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지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복을 주었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영적 예배는 뭐라고 어제 말씀 나눴나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떻게 사느냐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게 영적 제사다,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영적 제사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엄청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옆에 누군가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유명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마음으로 함께 웃어주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냥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릴 때 가능하죠. 웃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진짜 어렵답니다. 이거에 비해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이래요. 그러나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인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겉보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이 공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감.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아픔과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함께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죽게 된 여인을 그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려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이죠. 공감해 주신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부인해 놓고 예수님 떠나서 고기잡이하러 다시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끌어내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공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낮춰 낮은 자리로 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의 삶, 겸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한다,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떻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면 나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멸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존중된다는 거죠. 존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상대방이 인정되면 그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존중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우리는 그 사람 아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는 삶.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삶이 가능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누가 더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예배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손해보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똑같이 손해를 끼쳐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곧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복수하게 되면 그 복수가 원한을 불러옵니다. 원한은 또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는 또 원한을 낳습니다. 그 원한은 또다시 복수를 불러옵니다. 이게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원한이 복수를 낳고 복수가 원한을 낳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수하면서도 원한이 쌓이지 않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수하는 일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우리는 내가 손해본 일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난 저 사람 용서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10수년이 넘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이 죽음의 사선에 놓여 있습니다.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척간두의 삶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 중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옷자락 자르는 것을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사울 왕이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다윗은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이 복된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이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이런 삶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녀된 사람,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각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다. 그 사랑이 내게 충만히 부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복된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상속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도리어 그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